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38주일 103문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주일) 103문입니다. 327페이지 문답하겠습니다. 제 38주일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그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 4계명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3주에 걸쳐서 먼저는 우리 시대의 제4계명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즉 안식일, 주일을 우리 애들은 어떤 형편으로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았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두 주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에 지키던 안식일을 한 주일의 시작이 되는 주일에 지키게 된 이 날의 변화, 이 날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또 어떤 점에서 이 날의 변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4계명을 생각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 곧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이 제4계명에 대하여 유일하게 한 문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4계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포괄적인 여러 문답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단촐하게 하나의 문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게 좀 특징이죠.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비해서 하이델베르 문답이 좀 부족한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제 이 양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역사적 장로교의 표준 문서가 되는 것이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벨기 신앙고백서와 도르트 신조와 함께 유럽 개혁교의 표준 문서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어떤 관점, 또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원리적 측면, 또 성경 해석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혁신학의 근거에서 아주 논리적이고 변증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지금이라도 당장에 우리가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또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적 장로교회와 역사적 개혁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표준 신앙 고백을 우리 교회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이 문서를 하나만, 어떤 한 종류의 문서만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좀 풍성한, 부요한 어떤 진리의 암,
또 교리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일 테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4계명을 설명드리면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그 문답에만 제가 그냥 매몰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원리적인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그 현실에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교환적이죠. 굉장히 좋은 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참 귀중한 신앙 고백서들을 오늘 우리 교회가 다 받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전 참 복받은 교회다, 복 있는 성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외국에서 잠깐 만나 뵀던 분들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유럽 개혁교회들 같은 경우를 방문해 보니까 그분들은 이 Three Forms of Unity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가 하나 되는 표준 문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델베르그 문답, 베르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신앙 세계의 고백을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니까 세계 어딜 가도 이 개혁교회들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비슷합니다.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요. 굉장히 기쁜 일이고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일인데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그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 받아들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 거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교회사적 의의를 설명을 드리면 그제서야 정말 그렇군요. 그러는데 또 어떤 장로교회를 가면 또 이 화란개혁교회 계열이라고 또 이쪽 문서는 안 받아들이고 또 오직 우리 표준 문서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도 훨씬 더 역사가 깊고 또 유구한 신앙의 전통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 비해서 이제 이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라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크고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받고 있다. 그죠? 얼마나 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돼야지 대화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장로교 목사이면서도 한편으로 개혁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상호 교우적으로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또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상황과 또 수준에 맞게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도 참 기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문답 103문답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곧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3문 질문을 다시 보시면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저는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식일 곧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아주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것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다른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하더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먼저 부정적인 일을 얘기하고 또 긍정적인 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목회적이라서 그런지 해야 할 일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그런 뭐라고 할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103문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안식일의 날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날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전에 구약 시대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표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특별히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안식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시게 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표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변화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더는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는 한 주일의 시작이 되는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안식일 다음에 첫날은 뭡니까? 주일이죠. 소위 말하는 일요일이죠. 우리는 그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요. 초대교 성도들이 참 이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안식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도 누리게 되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의 극치,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도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그냥 축제를 벌리고 우리날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한 날을 구별하셨고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읽었던 103문의 두 번째 문장을 다시 보시면, 특히 안식일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인 자비를 행하기를. 자비를 행하는 건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전체가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일에는 개인적인 사적인 예배, 혹은 가정 경건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주일날도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 날인가 하면 공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구별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예배는 사적 예배와 구별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적 예배라고 하는 건 개인의 어떤 시간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겠죠. 근데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날에 교회당에 모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공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실 때에 이 날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히 정하신 이 안식일의 안식은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휴식이나 어떤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이라고 하는 건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새롭고 보다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의미에서의 안식인 거죠. 그래서 이 안식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의 노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보자면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는 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영원한 도덕법으로 삼으신 십계명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무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4가지 계명이 있죠. 1계명, 4계명까지. 이게 모두 예배와 관련됐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 2계명은 예배드릴 대상에 대해서 1계명, 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3계명은 예배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계명은 예배의 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작성한 경건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렇게 4계명을 철저하게, 특별히 1계명, 4계명까지를 전부 예배와 관련해서 이해를 했고 4계명은 철저하게 공예배를 드리는 날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십시다. 135페이지 보세요. 135페이지 대요리 문답 117문 117문 우리 한번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문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온종일 거룩한 쉼으로 할 것이며 언제나 죄악된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며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십시다. 자,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 날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4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유기에 말씀하지 않는 요구사항을 이 안식하는 날에는 요구하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다 보면 모두가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뭐 일례로 자, 안식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죠? 성회가 뭐예요? 공예배죠. 공예배. 공예배로 모이라는 거예요. 야, 다른 날 성회로 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 날은 다른 날은 일을 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날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동 정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얼음 이렇게 합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날만큼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의 일을 삼가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예배드리는 일과 그 예배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그 주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복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도 이 사실을 깨닫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알아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에 힘을 썼던 것이죠.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 4계명의 의미를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4계명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이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3가지를 만들었죠? 작성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의리 문답, 소유리 문답.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예배모범입니다. 예배모범이 뭐예요? 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순서도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의 예배 모범의 지침서를 따라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침서까지 만들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회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예배 모범과 정치 모범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5가지 문서가 작성됐거든요. 이 5가지 문서를 다 표준 문서로 말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뭐 평생 가도 이걸 얘기 안 해요. 신앙 고백을 뭐 얘기 안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더 얘기 안 하겠죠. 뭐 예배 모험도 없고 정치 모험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예배의 개혁된 예배, 성경적인 예배는 종교개혁의 시작이자 끝으로 봤어요. 어느 교회가 그 종교개혁 사상을 잘 계승하고 있느냐, 꽃을 피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종교개혁적 사상에 따라서 다시 말해 성경적 정신에 따라서 예배를 옳게 드리는가 하는 거로 판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모범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모범을 다 설명을 이미 드렸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예배 모범은 공적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사적 예배는 이러면 지침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면 되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무슨 형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예배란 말도 그건 공적 예배가 아니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부담이 돼서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거는 뭐 정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공적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런 환경적인 것과 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교회가 어떤 질서 가운데서 또 권위 아래 우리가 함께 순복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여하여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주일의 다른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주님의 날인 동시에 예배의 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하면 머릿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동시적으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게 그냥 신비에 새겨지도록 가셔야 돼요. 여기 다른 뭐 이의를 가진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주일은 무엇보다도 공적 예배를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주일에 공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이거는 뭐 그야말로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하나님과 실랭이를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갈등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될 당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날을 구별하셨는지를 안다면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정말 ABC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위하여서 제정된 날에 공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사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03문에서도 말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안식이라는 주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 부르는 게 뭡니까? 공기도죠, 공기도. 목회기도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독교 자비를 베푸는 게 뭡니까? 이게 구제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헌금이 구제를 위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주일에 공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니 청교도들은요, 이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준비적 활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칫 잘못하면 이 날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날만 그냥 잘 지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6일 동안 아무렇게 살고 그냥 일요일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사경을 잘 지키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삶, 이걸 되게 강조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제 시간과 또 건강과 또 환경과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공간적인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수반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전서부터 이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 나아가서는 육체적 상태도 잘 준비해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비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내가 주일날, 내일 이제 오늘이 주일인데 내일 월요일날 엄청나게 바쁜 일이 있어.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고 보고서가 있고 숙제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주일이 평안하지 않겠지요. 당장 내일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어떻겠어요? 하루 종일 주일날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라는 거야? 미리 주일날 지장받지 않도록 월요일날 할 일을 앞서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주일을 준비하는 자의 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의를 지킨다고 했지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지킬 뿐 마음으로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늘 있게 되면 이건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6일 동안 계속 주의를 준비할 수 없으니까 토요일만큼은 다음 날인 주의를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도 토요일 저녁에 드리고 토요일 날 오후서부터는 주일을 준비하는 생활의 태도를 쭉 갖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끼리 또 개인적으로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게 됐던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주일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입니다만, 그러나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부분들이라면 그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몸도 준비하는 거예요. 몸, 육체도. 그래서 주일이 되면, 주일이 가까우면 내 육체도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니까 내가 육체를 피곤치 않도록 해야지. 교회를 갔는데 그냥 하루 종일 졸고 와서는 안 되니까 나는 토요일 날은 이렇게 보내야지라고 하는 게 지혜죠. 근데 토요일 날은 그냥 저녁 늦게까지 주일 아침까지 새벽까지 분주한 일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쏟아버리고 하다가 오면 100%죠. 주일 날 100%입니다.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주일을 경건하게 은혜롭게 보낼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교육하는 것도 그래야 돼요. 지금 어릴 때부터 해야 돼. 정말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할 수 있으면, 놓쳤으면 그 다음 시기 때부터 뭘 해야 되냐? 주일은 네 날이 아니야. 주님의 날이야. 예배하는 날이야. 이 날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마땅한 일이야.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일을 복되고 즐겁고 은혜롭고 감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구별된 날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공예배를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은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얘기 뭐냐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은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은혜와는 다른, 좀 더 포멀한, 공식적이면서도 각 개인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일에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에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복인 거죠. 그렇죠?
주일을 그렇게 지켰는데 그냥 주일이 복되고 은혜롭고 즐겁고 감사한 줄 몰라.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처럼 헛된 걸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마당만 더럽히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마당을 52주 중에 52주 주일 동안 적어도 반 이상을 준다. 누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박사님 누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냐고 깨셨어요? 깜짝이야. 자, 보세요.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그죠?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실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은요,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공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초청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 초청에 응하여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 자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자 최상의 특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은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주일은 또 새로운 명칭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주일은 주의 날이요, 예배의 날이요, 한 가지 더 있던 뭘까요? 어떤 날일까요? 말씀의 날입니다. 주일은 말씀의 날이다. 물론 우리가 사적인 예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일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반드시 성회로 모였고, 성회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성도들도 안식 후 첫날에 회당에 모였죠. 교회당에 모였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죠. 공적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날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아까 제가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서 말씀드리면서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살리는 말이 하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건 육체적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육체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육체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형할 겁니다. 영원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공적으로 봉사하도록,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구별된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인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주셨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위에서 말씀의 봉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예언자 같은 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셨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이 사역은 목사, 즉 목회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장로와 집사도 사실은 말씀의 봉사자지요. 그러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목사가 평소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주일에는 아주 특별한 마음과 준비로 말씀의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지교회의 형편과 영적 상황과 회중들의 그런 처지들을 잘 영적으로 돌보고 이해하고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허락하시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일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 양식과 같은 말씀을 특별히 예비해 두셨구나.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의 봉사자를 두셨고 그 봉사자들을 교회에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있고 김병현 목사가 있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을 위한 일, 다. 여러분 개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면은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다른 면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서비스죠. 나 개인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없으면 나에겐 의미 없는 시간이고 공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김병현 목사를 교회에 두신 것은 나를 위한 일이구나. 나에게 말씀의 봉사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주 역사 속에서 이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 뭐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말씀 봉사로 세워서 이 사람이 배우고 안 모든 걸 다 쏟아내게 하잖아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한 서비스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서비스를 주일날 받고 있는 거예요.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공감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제가 그런 서비스 하는 마음, 서비스 없다, 이런 서비스 업이 없는 것이요. 왜냐? 봉사하니까. 말씀의 봉사이기 때문에. 말씀의 봉사는 목회자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 말씀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 교회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봉사를 위한 것이죠. 그 일을 주일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셨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김병현 목사가 있게 된 게 나를 위한 일이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난주 사도행전 강서를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추천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교회. 멋있죠? 아름답죠? 사람이 흥왕한 교회였다면 우리는 좀 쭈그러들죠? 그죠? 우리 교회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니까 어깨가 좀 펴지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서 대우리 문답을 보면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하나는 참된 목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참된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이것이 맞아야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합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설 시간에도 한번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152페이지 보세요. 152페이지. 159문 대우리 문답 159문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9문 그 직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말씀의 사역에 수정들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전파하되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명백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며 지혜롭게 청중들의 필요들과 이해 능력에 적용시켜 열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할 것이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심, 건덕과 구원을 목적하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이 흥하는 교회의 조건이에요.
이런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160문 보세요. 설교를 듣는 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보십시다. 160문.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고 진리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기 말씀의 봉사자입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섬기는 자죠. 자신이 무슨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베드로의 연설로 봤습니다. 베드로 연설 중에 자기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자기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봉사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회중들의 어떤 이해와 어떤 회중들의 수준을 따라서 회중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명백하죠.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전제되었다면 은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음식이라도 맛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맛도 있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 이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했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실하게 선포하는 말씀 앞에 오늘은 은혜가 좀 없어.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 안 한 것 같아. 옆에 사람 엄청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 왜 이래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죠? 누구를 위한 판단이죠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럼 그 은혜 받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죠. 말씀은 항상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그 내 마음의 문제, 내 심령의 문제, 내 마음의 밭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사람 볼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가면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성도가 있어요. 누굴까요? 베레아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멋진 사람들인데 신사적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칭찬받은 유일한 성도들. 베레아. 요즘 베레아 귀신론이라 갖고 베레아 말이 희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죠? 아유, 성경에 좋은 의미를 나쁘게 사용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베레아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가 말씀 전해도 말씀을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은 말씀을 날마다 성경에 합한지를 상고하는 사람이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강설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전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으로 이미 들을 만한 귀가 열렸어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전 듣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누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간절히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성경에 합한가를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묵상하는 것이고, 묵상이 개인적 묵상으로 끝나면 항상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게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성도들하고 모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하고 함께 저 성도님은
이 부분에서 말씀을 크게 은혜를 느꼈구나. 난 저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 나눔 시간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풍성하고 또 각각의 주이시는 은혜가 정말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주일에는요, 말씀의 봉사자가 주어진 직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 중 한 가지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자, 주일의 말씀 사역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 사역을 하는 말씀의 봉사자가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을 수시로 행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예배를 드린 태도라든가 주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무단 결근, 결근 아니죠 교회는? 불출석.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소식이 없어요. 근데 목사는 몰랐는데 어느 분이 나와이블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지만 저는 여러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계속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사고 있었나, 예배를 중간에 집사님한테 물어서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 저가 멀쩡해 보이지만 머릿속이 막 복잡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근심도 되고 막 기도할 때 헛말도 막 나오기도 하고 그 성도를 생각하다가 이런 것도 사실은 잠재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푹 주무시는 분 어쩔 수 없고요.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든든하게 서어가고 또 말씀에 흥황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말씀을 받는 자의 역할도 중요한데 성도는 이를 위해서 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물질로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봉사뿐만 아니라 주일은 말씀의 봉사를 위한 교육을 유지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의 봉사를 위한 교육은 뭘까요? 이것은 목사가 직접 하는 행위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봉사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목사가 직접 행하지 않는 말씀 봉사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학교에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또 신앙교육이라든가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교육 이런 것들은 여기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봉사를 위한 교육인 것이죠. 자, 근데 이 봉사를 위한 교육은 당장에 어떤 눈에 띄는 결과물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일인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한 사람의 목회자 후보생이 아주 훌륭한 목사로 성장해서 목회를 하거나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열매죠. 그러니까 내가 그야말로 겨자씨 같은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가정 안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받고 자라는 자녀가 이 자녀가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이런 자녀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서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런 자녀를 낳고 그런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져 가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적으로 그런 적극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자녀들을 우리는 엄청 많이 데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 교회의 자산들이죠. 정말 중요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의 앞으로 열매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에는 효과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어릴 때부터 힘을 다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교육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교육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겠죠. 주일이 모든 교육이 이룬 실제적인 날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주일만큼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 있으십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하고 엄마가 오후에 요리문답 가르치고 또 시간이 되면 뭐 붙잡아 놓고 또 학습하고 이런 날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주일에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실제로는 교회 교육이 전념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 어떤 예전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릴 때 왔던 친구가 목사님,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아요. 화들짝 놀라서 왜? 학교보다 더 심해요. 학교는 종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종 치는 시간도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오랜만에 옳은 얘기했구나. 교회는 학교가 맞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성도의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정말 부단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적 활동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좋은 말씀의 봉사와 또 말씀의 봉사를 위한 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이 필요하겠죠? 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일 것이고 어떻게 교육을 좀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교회 일꾼과 말씀의 봉사자들을 또 교회 직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에 영적으로 믿음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공간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나눔의 장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의 그런 교회들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때문에 놀라느냐? 그런 성도들이 이런 고백에 따라서 자신의 교회의 말씀의 봉사와 말씀의 봉사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애써 준비하고 노력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놀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화랑개혁교회 계열 교회들을 제가 쭉 방문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교육을 되게 강조하는데 교육만 강조하지 않아요.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을 되게 신경들 써요.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게 거기는 대부분 기증을 해요. 그래서 기증을 해서 이렇게 뭐 가면 교회가 조그만해도 예배당 조그만해도 옆에 보면 체육관이 있고 뭐 도서관이 있고 심지어 학교도 있고 또 가는 길에 벤치들 다 있고 보면 다 거기에 성도들의 이름들이 조그맣게 써 있어요. 다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시설을 확충해 가서 교회 자녀들이 미래 교회를 위해서 잘 교회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야 교회가 이런 교육이 있고 말씀의 봉사가 있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막중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 교회가 왜 교육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교회 교육에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양질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애를 써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시켜 주셨다면 이제 앞으로 나가는 또 한 10년 또 세월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서 어떤 열매를 얻을 것인가. 또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또 나아가서 교회를 찾고 대안을 마련할 그런 일에 있어서도 교회가 준비해가고 이건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있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열매로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귀한 생을 우리가 보내게 된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일에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문의 둘째 부분인데요. 나의 일생 동안 행한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러므로서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참 의미 있는 것은 주일은 주님을 위하여 다른 일들을 잠시 중단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주일은 우리의 7일간의 삶 속에서 가장 경건한 날 아닌가요? 그래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과 몸을 좀 정결케 하고 나오는 날이 아닌가요? 그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악한 일을 많이 못하게 돼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없고 이렇게 교회 와 있는데 무슨 어디 가서 악한 일 하겠어요. 악한 생각도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주일은 참 우리에게 좋은 날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주일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날이기도 한 것이에요. 아까 제가 서비스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이 주님 앞에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주일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정말 소망을 이 세상부터 갖게 되는 날이죠. 내가 주일에 와서 참 이렇게 주님의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을 또 내가 경험하고 또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 마음속에 갖게 되는 그런 더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안식은 결코 끝날 것이 아니고 중단될 것이 아니고 흐르는 물처럼 언젠가는 영원한 안식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을 확신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일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한다면 가히 어느 세대, 어느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그런 교회로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계명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깊은 부분까지 함께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날인 줄 아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들을 주신 것을 또 저희가 잘 마음에 되새기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으로 열매로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 이 주일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참으로 너무나 위태롭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요, 예배의 날이요, 말씀의 날로서 구별해 주신 이 날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지키고 또 그 안에서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천상에서 주시는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끝까지 바른 길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을 인하여서 주일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나 또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현실 때문에 또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또 때로는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염병이나 또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도 주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우리에게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지킬 수 있도록 십계명에 고정시켜 주신 하나님 뜻을 깊이 상고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이때에 이러한 복을 참으로 진실로 기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